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에 준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와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하와를 주시기 전에 제일 먼저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향한 최초 하나님의 선물은 하와도 아니고 바로 생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생명의 신비, 생명의 기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류 최초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생기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생기를 점점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삶에 생기가 없고 우울하고 짜증스럽기만 하고 김장배추에 소금에 절인 것처럼 축 젖어 있는 삶이라면 일주일에 하루도 웃는 날이 없고 사진 찍을 때에 좀 제발 웃으라고 김치 해도 썩소 그런 웃음을 짓는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사는 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은 그 생기를 잃어가는 그런 죽어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잃어버린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울 것이고 삶에 닥치는 모든 일들은 다 부담과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생기를 잃고 연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의욕도 활기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생기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은 생선을 살 때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싱싱한가 그거 보지 않습니까? 생선을 살 때 싱싱한 걸 보면 뭘 보면 눈을 보면 눈이 이렇게 좀 풀려 있는가 아니면 눈이 아주 이제 반짝반짝한가 이를 보시면 이게 싱싱한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선을 살 때도 싱싱한가 따지지 않습니까? 과일을 살 때도 이게 쭉 늘어져 있는가 싱싱한가. 여러분 과일을 살 때는요 꼭지를 보면 꼭지가 싱싱하면 싱싱한 겁니다. 싱싱한 거 따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싱싱한가를 정말 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넘치는 삶은 젊은이들에게만 필요한 것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필요한 것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생기 넘치는 삶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터에 할머니가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이 가 처녀. 할머니는 그 소리 듣자 좀 가슴이 설렜습니다. 나를 처녀라고 불러주네.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다시 이렇게 끼고 옷매무새를 이렇게 딱 하고 머리를 가지런히 한 다음에 누가 나를 처녀라 부르는가 뒤를 돌아보니까 생선가게 총각이 할머니 향해서 고함 지르는 것입니다. 갈치가 1,000원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요 잠시나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누구에게나 생기 넘치는 삶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싱그러운 삶, 그렇죠? 활기찬 삶, 그런 생기 넘치는 삶의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이제 생기를 얻어서 정말 큰 군대처럼 힘있게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시는 환상이라서 너무나 소중한 환상인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기를 얻어 활기찬 삶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얻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생기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시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네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탔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나먼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세워주시고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다시 살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생기를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과연 생기 넘치는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생기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생동감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삶이라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보는 환상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뼈에 살이 붙고 심줄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큰 군대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합니다. 7절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언제 이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 뼈들에게 들려질 때에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맞춰지면서 그들이 이제는 변화가 시작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뼈들이 서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그렇게 변화하리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마른 뼈들에게 들려질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반대로 흩어지는 뼈들을 다시 맞춰주는 능력으로 지금 발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외과 의사처럼 찔러 쪼기까지도 하고 다시 봉합시켜 낫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조차도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에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살아나서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어린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곡하는 사람들, 장례에 연주하는 사람들 다 나가게 한 다음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달리라꾼, 나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죽은 10살 소녀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보면은요, 나인성에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 유일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청년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과부는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관을 메고 하관하러 이제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관우에 손을 얹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그 죽은 청년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 앞에 죽은 나사로도, 야이로의 딸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만물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 앞뒤 옆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 얼굴 마주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전의 모습, 예배드리는 이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예배드리기 전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얼굴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무언가 근심각이 눌려 있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예배 시간 전에 예배 시간 시작하면서 찬양합니다. 찬양팀에서 찬양할 때에 참 찬양한 부르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근심이 눌렸으면 찬양이 저렇게밖에 안 나올까. 그러니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점점 표정이 변합니다. 바뀌어집니다. 저희 보니까요, 조금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선포가 다 마치고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보면요, 그 얼굴이 다 천사 같습니다. 물론 개 중에 한두 사람은 여전히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은 모습을 변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표정이 변화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그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 마른 뼈리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그 뼈들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기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면은 하나님 선지자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올 텐데 에스겔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아주 교묘하게 피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문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컨대요, 문제를 냅니다. 이 문제를 내면 답을 한 사람 그러면 문제는 당신이 하십니다. 그러면은요, 문제를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뼈들이 살아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안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의 믿음도 지금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정작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에스겔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나고 있습니까? 믿기지 않는 그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살이 오르고 심줄이 생기고 피가 돌고 가죽이 덮이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 말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나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난 성도들에게 역사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높아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의 허물이 말씀의 능력을 가름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저는 에스겔 손자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의 종으로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자체가 영혼을 능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믿고 과감하게 나는 부족하지만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실 영혼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고 저는 이 말씀을 부족하지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개인의 이야기는 가능하면 빼고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남도록,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영혼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셀 예배 때도 셀 식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비록 셀 리더가 부족해도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좀 부족해도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좀 여러분이 부족해도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그들의 영혼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참석하게 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를 때려서도 보내면서 왜 말씀 듣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방치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생기가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서 무슨 꿈이 생기고 무슨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듣는 자리에 여러분 자녀를 자꾸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름이 방학이 다가옵니다. 여름 방학 때문에는요, 여러분 인터넷 찾으시고요, 계속 찾으셔가지고 우리의 자녀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수련회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수련회마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보내셔야 됩니다. 보내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내 자녀를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거기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들리면은 우리 자녀들은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면 안 하는 거 보니까요, 때려 죽여도 여러분 자녀를 그런데 보내기 싫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말씀이 들려진 수련회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전할 능력이 안 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데려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영혼에 들려지게만 하면은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납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마른 뼈가 살아난다.
할렐루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말씀을 대언하니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직 마른 뼈들이 살아나진 않았습니다. 온전한 모습은 고무와에 갇혔지만은 아직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왜요?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여전히 시체처럼 누워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른 뼈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시체처럼 누워있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든지 누워있든지. 그래서 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기를 다시 태어나라. 이번에는 마를 뼈를 향해서 태어나지 말고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마른 뼈들을 살게 하라고 태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10절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 그 말씀 순종해서 이번에는 생기를 향해서 태어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예, 이제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이 벌떡 일어서는데 그들이 큰 군대처럼 힘있게 일어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중심의 변화의 중심에는요 생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기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생각할 때 생기는 그저 발랄하고 활달한 기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까봐 정확하게 생기에 대해서 또 해석을 또 달아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나게 되는 생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기가 불 때에, 성령의 생기가 불 때에 우리는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는 생기롭게 됩니다. 이 생기는 회사에서 인센티브나 보너스 받을 때 받는 생기보다 더 큰 생기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적이 올랐다고 하는 성교를 받을 때보다 더 큰 생기가 이제 가득하게 되는 그런 생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런 사람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참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모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고, 이 예배당에 찾아올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찾아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매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혼에 성령의 기름이 무엇이고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며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가신 예배가 되기를, 영감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토요일날 부르지 아니하고 예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을 예비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 되면은 그들은 경건생활 했습니다. 토요일 되면은 그들은 이제 힘든 일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싸울 일도 싸우지 않았고 화해하고, 토요일 되면은 또 그들은 일찍 자고, 토요일 되면은 그들은 주일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기 위한 옷을 대레미로 데리고, 그리고 또 헌금도 데리고 준비해 놓고, 그래서 토요일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슴이 그 시냇물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지금은 토요 휴무제가 돼서 토요일날 아예 회사를 안 가지만 옛날에는요 토요일 왔을 때는 왜 토요일날 오전 근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전 근무하는 이유는 오후부터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전구만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만든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쾌락의 우상에 빠져서 오히려 더 주말이 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쾌락에 빠져서 그래서 주일날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지친 모습으로 준비가 없는 모습으로 예배 시간에도 늦게 오고 그런 예배를 때우는 예배를 하면은요 그 속에 무슨 성령의 생기가 임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준비합시다. 예배를 준비하시고 제가 전에 참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참 부러웠던 것은 11시 예배인데 물어보니까 11시 예배인데 10시부터 온대요 성도들이. 물론 전체가 온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 성도들의 한 20% 정도는 1시 전에 1시간 전에 온대. 그래서 한 성도들이 곳곳에서 예배당국에서 1시간 동안 중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해달라고 이 예배에 성령의 인재해달라고. 그래서 무슨 1시간 그 기도하는 와중에 성도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그걸 기도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엄숙하게 또 기도하게 되고 마음에 준비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찬양과 예배가 시작이 되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조금만 주일날 텔레비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1시간 일찍 나오셔가지고 미리 기도를 이렇게 곳곳에 앉아가지고 준비해 주시고 기도 중보기도 해주시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삶도 준비하며 기도하고 또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쫙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만들어 가시고 사모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의문이 생긴 일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생기야 불어와서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에스겔은 지금 2번 대언하는데 첫 번째는 7절 말씀 대언이고 두 번째는 10절 말씀 대언인데 7절 말씀에 대언할 때는 마른 뼈들을 향해 대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은 생기를 향해서 대언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니까 선지자로서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지자 주제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향하여서 들어가라 말아 나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면서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은 묵시문학입니다. 여기서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7절 말씀에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는 대언은 물론 선포요 명령의 성격이 있지만은 10절에 생기를 향해서 하는 대언은 이거는 명령보다는 중보기도의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저들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중보기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가 아니냐, 무너진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중보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선지자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중보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기 위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예배 시간에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7시 반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11시 예배는 여러분 중보기도에 가가지고 예배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중보기도가 이 예배를 영감인 예배, 성령의 기름 붓는 예배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세계 곳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목회하십니까? 찾아오면은 늘 데려가는 것이 그 교회 지하 중보기도실에 가면은 500명 정도가 24시간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목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것이 바로 목회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 이 2층만 예배당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3층에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3층에 가서 일러서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 중보실 또 있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새벽마다 중보기도의 시간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타하지 않는 이상 새벽 기단을 제가 지키려고 합니다. 부목사가 있을 시절에도 저는 새벽 기도만큼은 제가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제가 중보기도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셀 리더들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셀 리더들이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셀 식구들이 생기가 다 빠져나가고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방치하는 직무유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들 부탁을 드립니다. 중직자들이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교회 성도들이 생기가 다 빠져나고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 같은 그런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처럼 여러분 자녀가 생기가 다 빠져가고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방치하는 그런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기를 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중보기도에 힘을 모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를 함께 쌓고요, 처음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은 금요 기도회에 있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회 9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회사 끝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주말 부부 출장 갔다 오시는 분들, 여러분 그때는 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집에서 뭐 합니까? 9시 반부터 11시까지 중보기도 시간인데 오셔서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 하셔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시간을 꼭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 영혼이 다시 생기를 얻고 회복되는 길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영혼에게 들려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마른 뼈들이 움직입니다.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바람이 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모아 중보기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 힘을 모을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생기가 불어와서 군대처럼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밤마다 예배당에 와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철학이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밤에 나와 보십시오. 밤에 철학이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밤새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결국은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을 때에 마른 뼈를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누가 중보기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누가 우리 자녀에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의 힘을 모읍시다. 직장에서 늦게 끝나도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는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것이 TV 앞에 앉아있는 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중보기도에 힘을 모으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이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최초로 주신 선물인 생기가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